현재를 불러주시고 오늘 특별히 권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어떤 곳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 겨자씨를 얘기하잖아요. 겨자씨. 그런데 그 겨자씨는 대단히 적은 씨다 그래요. 그러니까 콩알만하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꼭 적다고는 표현을 할 때게 뭐라 그래요? 깨알 같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적은 것을 표현할 때게 겨자씨 같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씨를 겨자씨라 하고 적은 씨를 깨알 같다 그런 것처럼 쓰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재까란 씨가 밭에 떨어진다 그러죠. 밭에 심어져서 참 자라는데 그것이 자란 후에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겨자나무는 이게 나무라기도 그렇고 풀이라고 그렇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지당초는 풀보다 커서 자란다 그죠. 풀보다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2m 내지 3m 정도로 큰데요. 크면 그러니까 2, 3m 정도를 자라는데 그것이 애지당초는 풀보다는 크다는 얘기는 풀의 그 부류가 된다면 풀의 부류가 될 수 있고 나무로 부류되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기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밭에 심어지는 것 보면은 이 그 풀처럼 어떤 이런 나른 나물과 같은 그런 것으로 뿌려지는 것이다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지구상에는 나무가 참 많아요. 별별 나무가 많잖아요.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정말 가장 그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나무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있는 나무의 나이를 친다고 하면은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가 몇 살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한번 추측해 보세요. 15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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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1500살. 더. 2000 나왔습니다. 또. 1800 나왔습니다. 또. 더 없어요? 더 쓰셔요. 돈 내는 거 아니니까. 네? 10,000살? 누구요? 누구? 왔다. 10,000살은 4,700살까지 있대요. 저 미국 캘리포니아에가 있다는데 4,700살. 그러니까 500년 먹은 나무 우리 그 시골에 가면 있잖아요. 당산나무들. 그러면은 얼마나 됐냐 하면은 한 500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큰 고목나무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4,700년을 버티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목나무를 보면은 뭐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 껍닥은 다 벗겨져 버리고 속은 다 문드러져 가지고 텅 비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죽지 아니하고 4,700년 동안을 이렇게 서 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그 놀라운 것은 그 나무가 그 100년이면
얼마나 크냐 하면은 나무가 100년을 자라는데 크는 걸로 재보니까 얼마 크냐 하면은 1인치 큰데 1인치 3cm 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 4,700년을 버티고 있어도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주 적게 크는 나무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런데 또 세계에서 가장 늦게 자라는 나무, 아주 늦게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늦게 자라는 나무가 있다는데, 이 나무는 100년 동안에 얼마나 크냐 하면은 100년 동안에 8cm 정도로 큰다 그래요. 8cm 100년에. 그리고 또 가장 잘 크는 나무는 1년이면 얼마나 클 것 같아? 그냥 막 크는 나무, 제일 잘 크는 나무가 1년이면 얼마나 자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10m 정도 자란답니다. 10m 조금 더 큰데. 그래 1년이면 10m면 굉장한 거예요. 1년인데 10m를 자라는 나무가 가장 크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겨자나무가 있어요. 겨자나무. 그런데 그 겨자나무는 풀보다 크다 그러잖아요. 풀. 우리 주변에 있는 풀. 그런 풀보다는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씨는 아주 적은 씨지만 하여튼 이렇게 어디 보자 하고 이렇게 보면은 콧김에 그냥 후 날아가 버리는 것이 겨자씨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보잘것없는 그 씨가 밭에 심어지면은 그게 자라는데 굉장히 크게 그것도 2, 3m 정도의 나무로 이렇게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자라면은 이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러죠. 깃들인다.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집을 지고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심어질 때는 아주 미약한데 심어질 때는 정말로 깨알 같은데 그것이 심어지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그게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예?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죽어버린 것은 수억 개를 갖다 뿌려놔도 거기는 움도 트지 않았네. 저를 봐. 어째 이렇게 땅에 뭐 있어? 저를 보시라고. 저하고 눈이 안 맞으니까 잔다니까요. 이게 잠자는 것도 은사인데 하여튼 그런 은사는 받지 마시오 제발.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씨가 이렇게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다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어쨌든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발전을 해요. 이게 자꾸 나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큰 것을 심어놔도 거기는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 보니까 아주 적은 것을 심었는데 그 작은 것에서 나물보다 크고 아주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 나무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를 말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라고 말한대 그래요? 생명 공동체라고 말해요.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곧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곧 성장과 변화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물체는 어쨌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생명체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겨자씨를 딱 보니까 이 밭에 심겨진 씨가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그런 숲을 이루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천국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천국도 오늘 이 겨자씨를 비유하고 있는데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이 바로 겨자씨와 같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흔히 생각할 때에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한 거예요. 천국을 비유로 하는 거라니까. 천국을 겨자씨와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가 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주님 말씀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느니라. 곧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천국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생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생명 공동체라 그러는데, 그 생명체가 살아있으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많이 살아있으면 활성화가 되고 큰 부흥을 이루고, 그 생명이 죽어버렸거나 생명 공동체가 약하면은 더 생기가 발랄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 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 것처럼 큰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생명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왕 열어서 주님을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이상에는 날마다 점진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성장을 해요. 우리 산이를 보니까 하루 모르게 하루 다르게 막 퍽퍽 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 마찬가지요.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예수 믿고 난 연후에 나가 확연하게 달라야 되고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참 저 사람 몰라보게 달라졌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기꾼 도둑놈이었어도 예수 믿고 나서는 성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옳습니다. 그게 바로 된 거예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다 그러면은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충만하게 누리고 살게 되면은 하여간에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날마다 새롭게 부흥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하여간에 발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 공동체들이 많아지고 많아지면 큰 숲을 이루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러잖아요.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새들이. 그러니까 새들이 우리 이 앞에 저희 집 가는 길 그 앞에 가면은요 아주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앞을 지나가면 시끄러워서 진짜로요. 저는 맨날 쳐다봐요. 맨날 쳐다봐. 그런데 그 나무에만 새들이 엄청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다른 나무들도 참 많은데 다른 데는 새들이 그렇게 깃들이지 않은데 그 나무는 유득이 하여튼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시끄러울 정도로 매일같이 그렇더라고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참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가실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새들이 깃들이더라. 자라지 않는 나무, 성장하지 않는 나무에는 새들이 깃들일 수가 없어요. 새들이 거기에다가 둥지를 틀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시외를 나가서 이렇게 다녀보면은 둥지가 있잖아요. 새들의 둥지. 새들이 어디에다 둥지를 틀든가요? 예? 새들이 둥지를 어디다 틀어요? 나무에다 틀죠. 근데 어디에 틀어요? 예? 나무 꼭대기에다가 우리들의 손에 닿는 곳에 틀어요? 안 틀어요? 안 틀어도 아주 도저히 갈 수 없는 저 끝털에다가 나무도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틀어요. 둥지를. 그런데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는데 벨벨 나무에 벨벨 새들이 와서 깃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씨를 뿌렸는데 깨알만한 겨자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풀보다 더 크게 자라더니 나무가 되더라. 나무가 되더니 숲을 이루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해요. 정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들이 엄청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우거진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 나무는 숲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늘이라고 해서 거기 와서 쉬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들은 거기 오만 새들이 와가지고 지나가는 새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어떤 새는 거기에 둥지를 들고 마르고도 않도록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새들은 지나가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그 가지에 잠깐 쉬었다 가는 새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도 이런저런 벨벨 새들이 오고 가다가 그 숲에 그 가지에 눌러 앉아서 쉬다가 또 생기를 얻어서 자기들의 갈 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인데 오늘 본문을 안 바꾼 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새들이 마음껏 깃들일 수 있는 그리고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생명 공동체가 모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 공동체들이 서로 모아져서 숲을 이루어야 돼요. 숲을 이루어야 돼. 나무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이게 큰 숲을 이루어서 오만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늘이랍시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쉬어서 생기를 북돋고 다시 나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숲을 일구는 쉼을 주는 그런 안식처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차영님하고 저하고 맨날 하는 얘기인데 신방을 다니잖아요, 지금. 요양병원을 이렇게 주로 이제 병원은 요양병원, 대부분 요양병원을 가요. 그런데 요양병원을 가면은 정말 어제도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이건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요양병원 가서 제가 느끼는 바지만은 한결같이 느낌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떤 케이지에다 넣어놓고 밥만 줘서 생명만 숨만 붙어있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은 공기 속에서 좋은 자연 속에서 주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무슨 케이지에다가 담아 넣어놓고 그냥 약물만 줘가지고 명명만 숨만 쉬게 만들어서 동물원에 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생기발랄하게 주님이 불러가는 그날까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산보도 하고 함께 이렇게 쇼핑도 다니고 이런 그런 세상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니 해도 무엇이에요? 머니가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도 머니가 안 받쳐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가 좀 대승적으로 우리가 좀 크게 좀 마음을 드시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참 남편이 올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사셔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을 냈어요. 저는 갈 때게 교회다가 그냥 헌나보고 가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여시 같은 딸들이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않은 것들이 엄니가 뭐 이것저것 못하니까 친구들 앞에다가 딱 이전을 시켜버렸대. 가지고 있던 돈도 싹 압수해 가버렸대.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렇게 해서 주면 못 할 것이요. 생색도 나지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못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집 지키고 지니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하시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거 잘 사용했다가 하나님 잘 썼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거 자식들한테 돌려줘봐 됐자 글쎄요, 그동안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살려서 공부시켜서 취직시키고 학교 보내고 뭐 결혼시키고 별거 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집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큰 숲을 일구어서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제일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런 케이지에 들어가서 오물싹달싹도 못하는 숨만 쉬고 있다가 그냥 온갖 고통으로 당하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거 기도해요. 그러니까 누가 좀 1번 타자가 돼줬으면 좋겠어. 저도 소원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정말 자식들에게 줘봤대 짜잖아요. 그동안 입혔고 그동안 재웠고 그동안 키웠고 그동안 십장가 다 보내놨잖아요. 이제 살만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드려서 정말로 목사님, 장로님 이거 정말 좋은 데 쓰십시오 하고 드린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는구나. 억지로 안 해. 억지로 해.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래도 내가요 내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몇 푼 되지도 않거지만은 그래도 있는 거 하나님 나 탈탈 털어서 다 주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주의 재단에 바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밀알이 되고 씨가 돼서 오늘 이 겨자씨가 눈꽃만한 거 씨야 눈알 뭐 콩알 만한 것이 깨알 만한 것이 떨어졌지만 그것이 숲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것처럼 그 작은 정성된 예물이 정말로 큰 숲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앞으로 할 일은 이제 그건 같아요. 우리 교회는 유독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정말 이 일에 빨리빨리 동참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도 엊그제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일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우리 이자영 권사님 그 병원은 참 좋습니다. 그 병원은 참 비싼 병원이라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병원은 다 다녀봐도요 그건 사람 살 곳이 안 돼요. 그건 사람 있을 곳이 못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 더 병을 같이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형편이 그래서 처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망아지처럼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양 권사님은 거기에서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튀어나와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건강하셨잖아요. 그때보다 더 건강하시다니까. 어떤 병도 생기게 생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의식을 좀 바꿔야 돼요. 정말 의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받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적은 겨자씨가 뿌려졌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냥 내어지는 거 없어요. 생명들이 모여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가 뿌려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씨알이 하나 떨어지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 큰 부흥과 발전을 거듭거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것. 숲을 이루어야 새들이 와서 깃들이죠. 있을만 해야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까운 이 하남 은강교회 거기는 잘 만들어놨다고 하잖아요. 정말 좋다고 하잖아요. 다른 어떤 병원하고는 잽이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이 믿음 공동체, 생명 공동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란 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환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평생을 지내다가 하늘 나라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예배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끼리 생명 공동체들끼리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꿈으로만 꾸어서는 안 되고 씨가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떨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정말로 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고 나면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띵깡 부렸던 적이 있죠. 450명, 400명 아세라 목상 섬기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 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런 선지자들 850명하고 이 엘리야하고 같이 싸웠어요. 기도로 싸웠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완전한 승리를 했는데 이 바알 숭배를 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던 이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아주 못된 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왕후가 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가 죽여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추적을 합니다. 쫓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로 도망을 가요. 로댓나무 아래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내 목숨 걷어달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아방한테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느니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느냐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여기서 내 목숨 걷어라고. 나 여기서 그냥 죽을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이세벨에게 막 아방하게 막 쫓겨다니다가 그래도 쉴 곳이 어디였냐면은 노뎀나무 아래였어요. 노뎀나무.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 태양빛을 피하고 거기에서 잠시 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노뎀나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쌀이나무라요. 쌀이나무 이딴만 하잖아요. 짜병만 하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깃들여서 거기에서 쉼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씨라도 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제일교회라고 못할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함께 모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생명들끼리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은 거기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씨알은 그게 별것 아닐성 싶지만은 그게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은 폭발적인 역사를 가져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할 때도 그랬죠. 요나서에도 박넝쿨 얘기 들었잖아요. 그 태양빛에 이렇게 막 땀을 빨빨 흘리고 막 목이 다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디 쉴 곳 없나 이렇게 뚫려 보다가 박넝쿨이 하나 딱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아래 내려가서 그 박넝쿨 그 숲에 이렇게 쉬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태양빛을 이렇게 피해서 거기서 잠시 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을 걷어버리잖아, 하나님이. 그 충이 먹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막 불평하지 않아요? 네가 그거 했냐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는, 지금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갈 데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삶에 지치고 찌들려가지고 이제 정말 이게 경제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노인 인구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생명은 계속 연장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정말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 노인 인구는 정말 갈수록 많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도 신앙하면은 권사 아닙니까? 그래도 믿음하면은 권사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권사님들이 정말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역사를 이루자, 한번 만들어내자. 이제는 뭐 교회 건축이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교회 건축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정말 우리의 노후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거. 엊그제도요, 제가 이제 3층에 있다가 아침에 그런데 2층을 내려왔어요. 2층 내려와서 노인당을, 유치부실 그 노인당을 이렇게 보니까 남자 신발이 하나 있어요. 문이요? 운동화 하나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미건인가 뭔가 그 뭐요? 안막인가요? 거기가 한 청년이 늘어지게 주무시고 계시더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보 뭐요? 깨었다니까요. 그랬더니 부시시 일어나는 거야. 뭐요 당신? 문이 열렸길래 들어왔다는 거야. 언제 들어왔냐니까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오고 할 데가 없으니까 눈 붙일 곳이 있을까 하고 왔더니 거기가 마치 조금 침대가 하나 있어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제가 막 호통을 쳐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 애들이 막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동안 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전문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걸 관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내쫓는 일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성장을 해서 정말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고 나그네가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곳, 그런 정말 쉼이 있는 우리 교회. 정말로요, 교회는 문제없는 사람은 올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하여튼 간에 뭔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안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교회든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작의 이 초대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무슨 뭐 교회들이 뭐 엄청난 교회가 있지만 그런 모든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런 문제를 키워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거기에서도 생명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깨지고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뭐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무슨 뭐 베드로파가 있고 뭐 파가 있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성장했어요. 그런 것은 그냥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차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다 보면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렇잖아요. 겨자씨는 깨알 같다 그랬어요. 진짜로 보잘것 없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든 간에 교회가 건축이 되기 때는 아주 겨자씨만한 깨알 같은 그런 진짜로 몇 푼 안 되는 그 작은 헌금이 모아져서 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아주 적은 헌금이 모아져 가지고 이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고 정말 나그네들이 와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안식처, 쉼터를 만들어서 정말로 노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 모르긴 해도요, 지금 저희들하고 신방 다니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염려가 될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도 많으면 좋은 어떤 요양원에 가면은 호텔 시켜가지고 제가 우리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호텔 시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아주. 근데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집을 2채를 팔아갖고 갔더니 2년 있으니까 내보냈다며? 쫓아냈다며? 아, 이러면 되면 되겠어요? 한 채만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주면 잘 모실 텐데. 할렐루야. 예?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정말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 케어해주고 정말 섬겨주고 그런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겨자씨 같은